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에 거하여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내게 들어온 한 그 메일에서 그 삶을 아름답게 하는 메시지, 그런 내용이 내 메일에 들어왔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는 메시지.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워야 되겠죠. 태어나서 사는 어간에 너무 많은 시련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아름답게 하는 메시지 중에서 느낌 없는 책 읽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 깨달음이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그런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석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17장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도 이 시대가 그렇게 저에게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질병으로 죽고 많이 힘들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가 과연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가? 그런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은 이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하게 삽니다. 이게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또 불평, 불안, 이거는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이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은혜로, 내 마음이 말씀으로 태워졌다면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은 쓰레기인 걸 알고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네 등 뒤로 던지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신다고 시편 50편 끝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나는 정말 누구를 믿고 사는가?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저도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이 에레미야는 이름의 뜻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방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서 선지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입니다.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거절했습니다. 나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예가서의 총 제목을 정한다면은 죄와 비탄입니다. 죄와 비탄. 죄가 있는 곳은 슬픔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비탄.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해 책망하니까 그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놓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그 고난이 건디기가 어렵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내도 없어요. 그 비탄해져서 눈물로 내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선지자였으며 그는 훌륭한 설교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에레미야서나 또 에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싫어하던 소식, 죄가 있으면 망한다,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와 비탄에 대한 그런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또 희망에 넘친 그런 메시지도 또 남겼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 듣기를 좋아하죠. 나쁜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딱 쪼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기별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한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목자들이 천사의 전해준 말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랍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가 안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사실을 깨닫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믿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들은 호칭합니까? 해피 할라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킨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해피 할라데이를 주장하고 지킨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무리들 말입니다. 해피 할라데이? 거기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행복? 그리스도인데 무슨 해피의 해피가 저주지.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해피 할라데이입니까? 이거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하늘과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해피 할라데이 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나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가 아까 앞에 시편 103편 교독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의롭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동일 서해서문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 송을 불렀던 어린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이 아닌 내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 구주로 모신 일이 있습니까? 모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 없이 기독교 종교 생활한다면 깨달으십시오.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야 그게 구원이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이제는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라의 멸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그들의 죄가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기록되고 단뿔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그거 뭘로? 금강석 철필로.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랬습니다. 제단뿔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제단에 나와서 그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아요. 그런데 제단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어요.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뭐 많이 많은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유다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유다의 죄와 형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벌 받잖아요.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바득바득 우기지만 말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도 말입니다. 증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증언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감방에 가는 시절인데 인간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말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목전에 차례로 다 베풉니다. 그래서 고독에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서 심상치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에서 간단하게 요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죄가 있어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구원자다.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뭐 권세를 잡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억만 부자라고 말입니다. 빌 게이츠, 그다음 IT 전문업가, 그래가지고 666 저 그리스도 이게 칩을 만들지 않느냐? 지금 세상은 그래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뭐 지혜, 기술, 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다 사악한 데 사용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이 주장이 무엇입니까? 70억 인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기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5억만 남게 만들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 지키고 해피 할라데이. 지금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고집하는 내 심령이 어떻겠어요? 저도 예레미야 심정 같은 마음으로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솔직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요, 명심하십시오. 죄와 형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죄가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구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뭡니까? 썩었다고 말입니다. 썩었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마음을 썩은 거예요. 인간 세상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사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저주받을 자 사람하고 복받을 사람을 딱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리메야 선지자는 유명한 설교가예요. 그가 에리메야서를 통해서 설교를 한 7번 이상 했을 거예요. 내가 기억한 대로는. 그 7번 이상 설교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누가 기쁘게 듣겠어요. 그래 에리메야는 그러나 환영받거나 대접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덩이에 들어가서 허덕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구원자시다. 그렇게 선포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죄와 비탄,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을 안 흘리고 그 에레미야 예가를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남쪽 유대인이.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의 선지자였어요. 그 유대인, 그 예루살렘. 그런데 그 남쪽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하고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 율법을 버렸어요. 여호와 율법. 그다음에 계명 규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아야 할 여호와 율법을 그들이 버렸어요.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상에게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어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백성이 본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여호와를 버리면 자식들도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렇게 부모가 여호와께 매달려 스님께 매달려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고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배반한 자식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들 생각하면은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풍조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네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네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십자가를 봐라. 네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내 부모. 오, 못된 자식들이야. 여호와를 버린 자식들이야. 이제 돌아와라. 기한이 얼마 없습니다. 이젠 돌아오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느니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을 버렸어요. 그래 백성이 다 본받았어요. 하나님을 구하되 오로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구하라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게 유다의 비극입니다. 여기 어디서 온냐는 5절에 예레미야 10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저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드러났잖아요. 계시됐잖아요. 누가 저주를 받는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혈육을 권력 삼고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는 말은 어떤 힘 있는 어떤 인간을 말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혈육은 강대한 이웃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강대한 이웃 나라를 혈육을 권력 삼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기를 베푸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말미암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여호와의 세력 안에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위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다하도다. 유대인들은 이제는 강대국 그 애굽의 도움을 청했어요. 애굽이 신입니까? 애굽은 육체예요. 애굽은 사람이에요.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의 그 강한 세력을 의지하려고 말입니다.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으로 그 권력을 의지하려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있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있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도 숨이 막힐 정도로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시련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외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그 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있게 하라. 죄저인을 폐간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들이다. 책에 써서 서판에 썼어요. 영영히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만큼 유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폐역한 자식들입니다. 타락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청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사랑하는 형제아버님들이에요. 이게 옛날 그냥 이사야나 에리 메신저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자고새의 교훈, 자고새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고새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옳지 않은 걸로 돈을 모아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비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고새 어리석은 새. 자고새 어리석은 새. 자고새의 교훈,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자고새는 꿩과에 속한 새입니다. 그렇게 메추라기보다 조금 크든지 아주 그만해요. 그런데 뚱뚱해서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리석어가지고 말입니다. 새 둥지에 뻐꾸기라는 놈이 와서 그 알을 낳고 가요. 뻐꾸기는 부화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고새가 뻐꾸기 알을 이게 품에 품고 부화를 시켰어요. 그 어렸을 때는 거의 비슷하니까 몰라요. 조금 크니까 달라요. 자고새 새끼와 뻐꾸기 새 새끼가 같습니까? 다르지. 더 덩치가 크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고새가 자기들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먹이를 물고 와 보니까 자기가 낳지 아니한 그 알에서 부화된 깨난 그 뻐꾸기 커다란 새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뻐꾸기 새 새끼가 가만두겠습니까? 당신 뭐야? 왜 우리 집 침략? 그러니까 내쫓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알인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지 자기가 지금 안고 지금 부화시키고 있는 이가 자기의 알인지 남의 알인지도 몰라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고새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자고새는 말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그리스도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소망 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사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건 복된 길입니다. 축복된 삶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그는 사막에 떨겨나무 같아서 이 어리석은 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저주받을 이 어리석은 자는 사막에 떨겨나무 같다 했습니다. 떨겨나무 생명은 있어요. 사막에 떨겨나무예요. 그래서 가지가 입이 무성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가지는 무성해요. 그래서 세상 부귀, 세상 영광, 세상 명예, 또 물질로 가득 채워져만은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제는 사람 사는 땅에서도 이제 쫓겨나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떨겨나무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말라서 죽어요. 그리고 결실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없다는 증거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름이 한국말로는 축복의 열쇠예요. 그러나 영어로는 트러스트 로드예요. 트러스트 로드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축복의 열쇠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축복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내용으로 그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을 했거든요. 그 우리 영어로는 홈페이지 이름이 트러스트 로드.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뿌리가 계속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인 주께서 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죄한 자에게 주를 의를 베푸소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이제는 그 뿌리에서 계속 진액을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그 시련,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인내, 그리스도의 그 관용, 그리스도의 그 용서, 계속 그 뿌리,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시련도 잘 견디고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그 다윗은 부모가 진실이 믿는 신자였어요. 그 다윗은 그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 그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맹수가 올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양들을 그 맹수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그 경만한 짓을 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기 나왔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에 쓰러뜨렸던 그 사건은 곧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나 또 사나운 이리가 그 악한 짐승이 올 때나 또 골리앗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할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71편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냐 성경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바이블 성경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저주받을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사람,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의지한다는 건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 의지합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오로지하여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죄의 아픔은 마음에 주님 의지 됩니까? 죄 사함으로 만나없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왜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죄악이 떠났잖아요. 죄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주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원천, 이제는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뢰할 그 여호와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이름의 뜻, 나도 이제 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많이 이제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빈이, 성윤이 다 보니까 우리가 다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성윤이 그런데 엄청난 이름을 지어버렸거든요. 거룩한 성자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놀래가지고 아구 이거 너무 높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 그렇게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내 이름은 창성, 창자, 법범자예요. 우리 유교 한학자인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창성해라. 그래서 법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법을 수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창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과 같이 그렇게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뢰할 그 여호와는 누구인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에 나는 뭐 해석하고 덧붙일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제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왜? 전능한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좋을 텐데 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전능한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 이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되지만 영어 성경에는 로드예요. 롯, 마이 롯. 그런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무거운 짐 밑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큰 힘을 받았어요. 누가? 그 여호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구약 시대는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구약 시대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 시대는 딱 전능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가 뭡니까?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입니까? 그냥 그 이름이 변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구약시대, 신약에서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헬라 말이에요. 그럼 유대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암송한 책이 있죠.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노마서예요. 네 신앙이 의심나느냐 노마서로 돌아가라. 네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 네 삶이 팍팍하냐, 네 삶이 답답하냐, 그러면 노마서로 돌아가라. 노마서를 읽으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노마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근본, 신앙의 핵심이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알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준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보면 아주 정확한 논리로 다 그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주 명쾌하게 딱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을 한껏 북돋아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한 권이면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와 무게가 아주 중요해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나는 한때 다 외웠거든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외우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예수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5절에 조상도 저희 것이여 육신을 하며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여기까지 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왜 구속이 뭡니까? 구세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종교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 주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 더 보탰습니까? 그러면 행위 더 보태면은 아주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보태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값없이 해요. 최근에 내게도론의 메일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freedom,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내가 지불하지 아니했을 뿐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으나 저 구세주 나를 풀어주셨고, 그래요.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지만 저 구세주가 나를 풀어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거 의지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믿는 건 내게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게 계시해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네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뭡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당신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해요. 당신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다고 말입니다. 더러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제 당신에게 심판 없습니다. 이제는. 왜요? 당신이 내릴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사부지리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 심판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는 예간장 타도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왜 시인 못합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부터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I am belong to God. 하나님께 나는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음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환란 때 마지막 기도예요.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데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 끝에 인자가 세상 끝에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사랑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그냥 대충 믿고 지나가자고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넘겨드린다, 맡긴다, 그 말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겨드린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 걱정, 고통, 그거 뭡니까? 그건 아까 얘기한 마음의 쓰레기잖아요. 그 쓰레기는 버려야 되잖아요. 쓰레기 품고 살면 악취가 나서 어떻게 견뎌요? 우리가 하나 더 이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헬라인, 시돈 지방이니까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하는 족속이에요. 수로보니게,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그 족속의 한 여자, 그 이방인이죠. 나는 마태복음 15장은 나를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에서 내가 죄를 깨달았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너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 사람 나구나. 그런 나는, 하나님 헛되이 경배한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다. 괴로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신문건마다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다 뽑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교훈으로,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지 생명적인 그런 뿌리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절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게 심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어요. 그 말씀이 자라서 이제는 싹이 나고 가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 마태복음 15장이라는 내용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부담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 부르짖고 흉악히 내 딸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래 제자들이 너무 보기 민망하니까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좀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인데 깨닫고 그 주님께 구하는 내용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옳다. 그리고 그 흉악이 귀신 들렸다는 즉시 고침을 받았잖아요. 뭘 하나 바꿨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주님으로 바꿨잖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이지 이방인이 감히 예수를 다윗의 자손입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주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래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힐링 고침을 받았잖아요.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 한 가지 바꾸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주여로 바꾸니까 그냥 그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자, 한 절만 더 읽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와 비탄에 대해서 눈물로 울부짖는 선지자였지만 내가 이야기했다는 소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줬다. 여기 에레미야 10장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을 부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영원하신 보좌가 무슨 누구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예요. 그리고 보좌에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로서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소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다 흙에 기록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셔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자는 다 흙에 기록되어 수치를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이제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죄, 그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할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가슴 터져라 목이 메어라 외쳤습니다. 그들의 죄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달갑게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들의 백성은 너는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선한 말을 다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러한 모든 고통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붙었던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행여나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시인한 분이 있거든.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주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